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과 그 전장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또 한 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 싸우기 전에 그들의 병력 수를 비교합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그러니까 적어도 3만 8천 명 이상이 되는 군대가 모였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싸우기 위해서 군사가 모였는데 3천 명이 모였어요. 그랬다가 점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도망을 가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를 비교하는데 블레셋 군대들은 강한 철기로 무장한 부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가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빼고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3만 6천 명 이상 되는 부대와 600명 되는 군사들, 철기 문화와 변변치 않은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 싸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전투는 끝난 겁니다. 블레셋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도저히 도전해봐야 안 될 것 같은 상황들도 있는데 성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몇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싸움, 불가능한 그 싸움에서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한 신혼 부부가 있는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신랑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같이 설거지나 해주라. 남편이 그 말 듣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설거지 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설거지 매일같이 못하겠다는 거죠. 살면서 작은 일에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많고 절망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뭐든지 잘 됐어요. 시험만 보면 합격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인데 졸업한 후에 꿈이 있었어요. 마스스타라는 유명한 그룹에 들어가서 마음껏 일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입사시험을 치렀어요.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발표하는 날 가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일생에서 처음으로 불합격과 좌절을 맛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 유능한 청년이 마스스타 그룹에 입사하지 못했고 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스타 그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시험 부지를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전산 에러로 불합격 처리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전산 에러만 아니었으면 수석 입사인데 전산 에러로 또 자살로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스스타 그룹의 총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합니다. 한 유능한 젊은 청년이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루 만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만약 입사를 했다면 수석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보직을 맡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어려운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자살할 정도의 그렇게 나약한 정신이라면 우리 회사에 들어왔었더라도 회사에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애석하지만 회사로서는 잘된 일입니다. 하루만 참았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내가 먼저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병사는 36,000명과 600명 그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는 가운데 재미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미국에 여행은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라는 내셔널 공원을 좋아해서 2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엘 캐피틴이라는 거의 90도 되는 바위 절벽이 있습니다. 요세미티를 상징하는 그 바위 암벽이에요. TV를 보다 보니까 그 요세미티 공원이 나오면서 그 엘 캐피틴이라는 바위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밧줄을 타고 그 바위벽을 혼자 오르고 있었어요. 혼자 오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혼자서 그 바위벽을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과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TV에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 장면도 좋았지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수년 전에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요. 의족으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좌절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포기했어요. 그러기를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청년이 도전한 것이 암벽 등반이었어요. 정상인도 하기 힘든 암벽 등반을 두 의족을 갖고 암벽 등반 훈련을 거친 후에 결국 엘 캐피틴이라는 요세미티 암벽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청년이 말해준 이 한마디가 저에겐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very disadvantage has an advantage.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불이익되는 것에는 한 가지 정도는 이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의족을 만들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그 두 의족이 정상적인 사람의 두 발보다 더 가벼웠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두 의족이다 보니까 두 팔을 더 많이 써야 됐는데 평소에 자기보다도 더 강한 근육들이 생겨서 저는 그 엘 캐피틴 암벽을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평안한 날은 없습니다.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때 질 것 같은 싸움들, 불가능한 상황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병사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프로야구가 굉장한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 좀 넘어가는데 제 나이나 제보다 위의 분들은 한국에서 할 때 프로야구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것은 고교야구입니다. 고교야구가 인기 있었고요. 고교야구를 잘하는 명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산상고였습니다. 군산상고는 야구를 하면 야구가 9회인데 9회 말까지 늘 져요. 그래서 9회 말만 되면 역전해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군산상고에 대한 별명이 역전의 명수였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9회 말에 역전하면서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군산에 살던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서 카페를 조그맣게 열었는데 카페 간판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군사라면 역전의 명수, 구의 말. 그래서 구의 말이라고 졌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구의 말, 그 야구를 생각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길 건너에 또 하나의 카페가 생겼는데 그 카페 이름이 더 좋아. 장사가 더 잘 돼. 구의 말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겠어요? 연장전이에요. 연장전. 여러분, 구의 말이나 연장전이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한다는 거죠. 성도는 감당하지 못할 싸움들이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고요. 불가능한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 또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던 분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약 한 10살 남짓 됐을 때 1910년 5월 10일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하늘을 보러 밖에 나갔어요. 1910년 5월 10일 아버지와 함께 어린 노만 빈센트 필 소년이 밖에 나간 이유는 그날이 헨리 혹성이 지구를 방문하는 날이고 미국의 밤하늘을 쏘놓으며 지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녁에 밥을 먹고 다 밖으로 나갔어요. 헨리 혹성을 보려고. 1910년이면요 인터넷도 없고요 TV도 없고요 밤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헨리 혹성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정말로 밤에 헨리 혹성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린 소년인 노만 빈센트 필 그 헨리 혹성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꼭 오래 살아서 저 헨리 혹성이 다시 이 지구를 방문하는 날 꼭 볼 겁니다. 1910년도에는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60살이었어요. 헨리 혹성이 몇 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하는지 아십니까? 76년이에요. 당시에 10살 남짓했던 노만 빈센트 필 소년이 헨리 혹성을 다시 보려면 86살이 돼야 되는데 평균 수명이 60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에게 멋진 말을 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됩니다. 아들아, 네가 오래 살아서 헨리 혹성을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헨리 혹성이 오는 그날까지 네가 어떻게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 열심히 살았고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76년이 흘러서 1986년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살아서 헨리 혹성이 다시 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12, 13년 전에 제가 TV를 보았어요. 저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가서 쉬면서 종종 TV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방송 중에는 CBS에서 하는 60 Minut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주일 저녁만 되면 6시에 CBS에서 60 Minutes를 하는데 한 12, 13년 전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쉬면서 60 Minutes를 보는데 그날 특집이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국회에서 여론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라크를 침공했는가? 석유 때문에 침공했는가?
정치적인 이슈도 되고요. 그런데 그날 60 Minutes에서 다른 이라크 전쟁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석유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야전병원을 다뤘습니다. 미군이 가서 싸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상자도 있고요. 정말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도 있었고. 그날 다룬 특집은 야전병원인데 중상자만 다루는 특별한 야전병원을 CBS에서 다뤘습니다. 기자가 가서 거기 벌어진 일들을 잘 취재하고 특별히 닥터 워렌이라는 의사와 함께 얼마 전에 들어온 브래드라는 미국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닥터가 이야기합니다. 브래드라는 청년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얼마나 건강한 청년이었겠어요. 해병대에 입대한 후에 이라크에 파견됐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병사들은 죽었고 자기는 살았지만 몸에 반은 화상을 입었고 폐는 망가졌고 한쪽 신장은 거의 정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라크 야전병원에서 이 병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곧 독일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로 이송한다는 거예요. 독일 미군 기지에 가면 민간 병원에서는 없는 최신 의학 장비들이 있는데 그 의학 장비들을 갖고 더 치료할 것이고 자기들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의료진들을 보충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곧 독일로 날아갈 겁니다.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기자가 쭉 듣다가 질문을 합니다. 기자다운 질문을 하는데 닥터 워런, 지금까지도 많은 치료를 했고 이 독일에 가서 더 많은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약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닥터 워런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약 $1,000,000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갔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병사를. 두 번째 기자가 질문합니다. 수많은 중상자가 이 병원에 들어오고 의사들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의사니까 알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판단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로서 언제 그런 판단을 내립니까? 의사가 가만히 듣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병원에 들어온 모든 병사들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찔렸어요. 저도 목회를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포기할 때 많았어요. 성도들이 내 나름은 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근데 그 의사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36,000명의 군대와 600명의 군대가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600명의 군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병사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2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성도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들, 싸워봐야 안 되는 인생의 전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을 최선으로 할 때 그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거죠. 한자 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닭동시라는 말은 닭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21일 동안 잘 품으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나올 때 병아리가 그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작은 부리로 껍질을 깹니다. 그걸 줄이라 그래요, 한자로.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밖에 있는 어미가 자기의 큰 부리로 병아리를 돕기 위해서 겉에 껍질을 또 깹니다. 그걸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껍질을 깨려는 병아리의 줄과 밖에서 껍질 깨는 걸 도와주는 탁이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만 껍질이 깨진다는 뜻으로 줄탁 동시입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나오려고 껍질을 안에서 줄이라고 자꾸 치는데 어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쳐주지 않으면 껍질이 안 깨진다는 거죠. 반대로 어미닭은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밖에서 껍질을 깨려고 탁탁 하는데 안에 있는 병아리는 시간을 잘못 생각해서 줄이라고 안에서 깨지 못하면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깨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줄탁 동시라는 한자성어로 말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서 20명을 죽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2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 36,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큰 떨림이 왔더라. 다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도망가더라. 인간이 한 건 20명이지만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들이 다 떨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할 때 그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도와줄 때 성도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절묘한 타이밍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당신이 꼭 읽어야 돼. 저에게 책을 줬는데 책 제목이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정말 있어요.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이병희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희숙 사모님이 자기 간증처럼 자기가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고 목회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교회 건축을 앞두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10,000불씩 작정 헌금하라고 합니다.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모님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0,000불 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도 10,000불, 목사님도 10,000불, 20,000불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몇 달 후면 대학 가는데 대학 갈 비용으로 20,000불 모아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겁니다. 돈 없어서 작정 못합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부담이 돼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10,000불씩 작정합시다. 그 아들 주려고 했던 20,000불 그냥 합시다. 그때서야 이희숙 사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하자. 20,000불 작정을 합니다. 아들 주려고 했던 20,000불을 작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그해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들이 밀려오면서 20,000불 이상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그 책에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다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시간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엘리자베스 큐블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심리학도 공부했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들 임상 실험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썼고요. 이분이 쓴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고요. 살아있을 때 이분이 강연을 다니면 1,000명, 2,000명씩 와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뉴욕에 가서 큰 강당에서 한 1,500명 모여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은
그 다음 강연 장소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큐블리 여사가 쓴 책들을 그 자리에서 구입한 다음에 다 사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자베스 여사가 시간을 내서 시간 나는 대로 책 산 사람들이 자기 자필 사인을 다 해줍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도저히 사인을 다 못하고 떠나야 돼요. 아직 줄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비행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못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부랴부랴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딱 가보니까 마침 비행기 시간이 15분 연착이 되는 바람에 여유가 생겨서 그때서야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딱 앉았는데 화장실 밑으로 책 한 권이 쑥 들어와요. 여사님 사인해 주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좋아하고 사인을 받고 싶지만 화장실까지 찾아오다니 도대체 누군가 보고 싶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더니 수녀 한 사람이 계셨어요. 수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 친구 수녀와 함께 여사님의 강연을 들으러 오려고 했는데 중병에 걸려서 못 왔고 자기는 이 강연을 다 녹음해서 친구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책도 하나 사서 이 여사님의 사인을 받아 친구를 주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서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자기는 돌아가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여사님을 만난 거예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사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사가 자기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 수녀님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다. 내가 차를 타고 떠날지 비행기장에 가서 비행기를 탈지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도와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 안 됐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그 절호의 기회에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